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셨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9절 제가 먼저 읽고 20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이 되어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가 그걸 구원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누르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 위력이 크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지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탄식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남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파괴된 성전과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분노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쓴 탄식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영어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단어가 총 22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자세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모든 구절이 다 22구절,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읽은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이 3장은 총 66절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한 단어당 3절을 할애해서 66절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이 중심장인 3장을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이 1장에서 5장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고초와 재난 이것이 곧 쑥과 담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즙 그리고 쓴 음식이죠. 그래서 쑥과 담즙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고통과 저주를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자신의 상황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말 그대로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농담 삼아 던지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쓴맛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황폐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했었던 예레미야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었던 예레미야가 그럼 어떤 쓴맛을 보았는가?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라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고통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게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길을 다 막아놓으셨다.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울부짖었지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 상황, 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고 결국 그가 내린 결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모두 다 끊어졌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험했었던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 안에 녹여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들이죠. 육신의 고통,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닫아 놓으신 상황,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또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닫고 모든 문을 막아 놓으신 것 같은 우리 현재의 모습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난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듯이 이유 없는 고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고 싶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목회자를 찾아가고 또 상담가를 찾아가도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쳤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 세상은 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얼룩져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통과 슬픔 속에 낙심케 하시는가? 이것이 고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아모스 선지자의 질문이었고 요나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우리는 고난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는 인생의 습과 담즙 앞에 발견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그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단어입니다. 바로 본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과 담즙과 같은 고초와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하고 망가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묶는 하나의 공통 분모, 그것은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인자가 영원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무궁한 긍휼이 영원한 용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간구했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망한 것,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 23절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모든 영어 번역에선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실함, 진실하심, 변함없으신, 확실한, 믿을만한. 여러분, 이런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를 한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입하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했지만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장애물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잠시 멈추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모든 권은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늘 연약함에도 불순종하고 불성실함에 늘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본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 도장을 찍으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의 메시지, 거기에 아버지의 본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던진 질문처럼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고 내 인생도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 그 대치동맘을 패러디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교육의 열풍의 그 중심지에 있는 대치동의 자녀들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패러디하며 코믹하게 패러디한 영상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웃어 넘기기도 했지만 사실 좀 많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을 키우며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품에 품었을 때 태교를 하고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태어나고 나서는 이 아이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또 개발해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켰죠.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또 음악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땐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기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사실 이 일은 참 여러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슈가 됐었던 일인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늦게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칠세고시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네, 칠세고시, 대한민국에 칠세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대치동이나 여러 가지 또 강남에 탑 5에 드는 영어 명문 학원이 있대요. 이 아이들이 이때 칠세고시라는 거는 네, 여러분 이거 안 보시고 살짝 보셨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시고요. 예, 명문 학원이 있는데 이 명문 학원이 아이들이 여기 나이로 5살이죠. 킨더 들어가는 그 시기에 아이들을 명문 영어 학원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명문 대학교에 가기 위해 중고등학교 어느 정도부터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치중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타임 플랜을 다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을 7세, 여기 나이로 5살 때 7세고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전념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시라면 고시생인 거잖아요. 입시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입시생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 보통 입시하면은 보통 늦어도 1년 전엔 하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엔 하든지.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이들을 입시생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3살, 4살 때부터 지금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입시 고시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한 전문가가 봤더니 그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수준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이 지문을 읽고 추론하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추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에게 추론해봐라고 이야기한다면 추론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 암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과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술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발달돼야 되는 시기에 아이들을 억지로 이 틀 안에 끼워 집어넣으니 아이들의 멘탈과 아이들의 생각과 뇌의 구조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동학대다. 그리고 아이들의 뇌 손상이 일어날 것이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보내놨더니 즐거워한대요. 아빠 너무 재밌어요. 엄마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일침을 가하는 게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까? 정말 아이들이 즐거운 걸까? 저는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전문가의 말이 틀렸기를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된다면 도대체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런 전쟁터에 나를 보냈냐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너를 사랑해서야. 왜 부모님의 본심을 못 알아주는 거니? 왜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부모님의 본심일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통해 투영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도한 사랑, 과도한 열정, 과도한 욕심, 우리가 만들어 오는 사랑이라는 굴레 속에 자녀를 끼워 넣어 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장이라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자녀가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것이 내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애지중지 키운 첫째보다 그냥 방치하고 아무 생각 없이 키운 둘째가 더 잘 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키우는 이 자녀가 뭔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늦던지 빠르던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성공할 만한 업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업적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서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분이십니다. 때로는 쑥과 담즙 앞에 서게 하실지언정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그 쑥과 담즙을 먹지만, 그것이 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함께 나눌 두 번째 단어인데요.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쑥과 담즙을 기억했더니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했었던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았더니 소망이 되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을 단순히 기억만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고 숙성시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해석의 열쇠가 예레미야 3장 55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구덩이에 빠진 사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의 심리,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깊은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어두운, 그리고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기도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곱씹으면 낙심하지만 내가 그 고난을 내 가슴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잊혀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잊혀지던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그게 마음에 담아지지 않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 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꼭꼭 쌓아놓고 있다가 언젠간 되갚아 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땐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나입니다.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인격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성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요거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신기한 거를 봤어요. 티벳 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머니께서 우유에 담가 넣었더니 몇 시간 있으니까 그게 요거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세관에 잘 얘기해서 나 이거 요거트 만드는 거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집에서 우유를 넣고 여러 요거트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죠.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관리를 한번 잘못했더니 이 요거트 자체가 완전히 발효되기 직전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부패해 있더라고요. 부패하니까 그것에 숙주였던 그 티벳 버섯도 완전히 상하고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장을 만드는 과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메주를 잘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발효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발효되고 숙성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맛을 감칠맛 나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난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잘 숙성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패하게 되는, 오히려 내 안에서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음에 담되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영적인 성숙과 깊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숫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 왔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함과 배신감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벌써 저도 한 13년 정도 됐더라고요. 캐나다에 왔을 때 운전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교차로에서 제가 그 햇빛 때문에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의 교차로 지나서 스탑을 한 거예요. 그 늦게 발견하고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오는 차가 급정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빵 크락션을 울렸죠. 저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차 문 열고 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할 태세인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싹 엽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제 실수로 만약에 그런 일이 제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안에서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언어가 안 되면은 우리는 주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은 그 사회로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힘들어도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우상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외로움과 억울함과 자격지심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저의 또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민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과연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땅 밴쿠버에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우리가 관리해서 나오는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되든지, 하나는 내가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양극화되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마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을 모두 담되 기도로 숙성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싹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이 대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난, 고통, 쑥과 담즙을 소망으로 바꾸는 비법을 가르쳐 줬죠.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요. 제가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 제일 좋아하는 커피의 조합입니다. 아포가토. 드시고 싶으시죠? 네. 이게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웬 조합이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아포가토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그것을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달콤한 우리 인생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웃었으면 좋겠고, 늘 즐거웠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쓰디쓴 맛이 우리의 달콤한 인생을 녹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달콤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잘된 길로 인도하시지,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반응이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쓰디쓴 맛을, 때로는 우리의 달콤한 인생 삶이 녹아지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또 다른 풍미가 있는 아름다운 맛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소망의 맛을 풍미한 경험은 바로 내가 고난의 길을 겪었을 때, 그것을 통과했을 때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남기는 그의 간증입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의 마음에는 낙심이 있고,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후회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쑥과 담즙을 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또 다른 소망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예레미야, 아니 더 오래된 기간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000년대 현대를 살아가는 또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씨름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손자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쓰디쓴 인생의 맛, 그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랜 삶 나의 마음이 황폐됐고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무너지고 망가졌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로 숙성하기 원합니다. 이 분노와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숙성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또 다른 소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열정을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잠깐 1분 아니요 한 몇십 초 정도라도 한번 지나왔었던 우리의 삶의 과거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태도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두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